어려운 중에도 매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 강림 그 이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성령님 강림을 받은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사건 중에 오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바울과 실라는 계획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평생 동역자가 되었던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팀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자 그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바울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일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며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로 아시아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무엇을 하러 왔다고요? 선교하러 왔습니다.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자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두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들을 성령이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을 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길을 막으심으로 다른 길로 가기도 하십니다.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한 길로 가게 하실 때에 그 길로 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길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여실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또한 진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 없이도 해도 된다는 생각들입니다. 좋은 일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선한 일도 성령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해야 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좋은 일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일이 빛을 발하고 좋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성령이 막으심으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후에야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왜 순종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를 알게 돼요. 순종한 사람만이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순종한 자를 위한 축복입니다. 막을 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도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나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데도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나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보다 온전하고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계획보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뜻보다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온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또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이고 최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토를 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분이 주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번성케 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죠. 노아는 비를 구경도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물을 씻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날은 내리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그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내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 되신 그분이, 나의 왕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보다 항상 선하고 나보다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순종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는 모험이 신앙입니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거는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에 머물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도 믿음의 역사도 경험하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유럽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유럽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 일을 할 때 자꾸만 막으시고 할 수 없도록 하실 때는 이 일도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때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때는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순종했더니 그때의 유럽이 복음화되는,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3차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보상, 보너스였습니다. 바울의 계획,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뜻을 다 펼칠 수 있도록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는 온전히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와 아시아 여러 지역에 관련된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매 순간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랐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막으셨기 때문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성령이 막으시는지 성령이 여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 사역에서,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지금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막으시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여시는데도 여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있는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은 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일들은 해야 될 것처럼 강력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으시고 혹은 여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어느 정도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가 어느 선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는 그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고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막고 자기의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면 망설이거나 핑계를 대며 자기 계획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을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계획에 순종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는 순종을 절겨 혹은 자원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빌립보에 이르자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믿고 은혜 받고, 그래서 루디아가 헌신함으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일을 만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7 지사 중에 한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던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기의 끝에 그 남쪽 광야 끝에서 빌립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 속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1차 선교행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성령의 매임에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그곳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자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상식을 따라가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 세상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장점은 복음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열정보다 더 큰 장점은 매 순간 성령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도 성령 앞에서는 꺾였다는 거예요. 아시아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성령 앞에서는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했다는 그것이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가 자신의 생각과 같을 때에도 물론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 때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일꾼인 것이죠.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 하신 일은 교회에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물질도 주고 싶었을 것이고 능력도 주고 싶어서 뭘 주고 싶었을 텐데 주님이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면 충분하고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지고 에베소에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다 성령이 부어지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아서 그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오늘 교회가 받아야 될 것도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얻고 구하고 열린다 말씀하시면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좋은 것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친절하게 마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이 성령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깨달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 순간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전도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아시아로 왔지만 성령께서 막으실 때 그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행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때에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때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